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오늘이시네. 주나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나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이 멸할 때에 마귀의 권세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기업으로 주신 좋은 것들을 지켜내는 것이 쉽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당장 눈앞에 펼쳐진 것만 보지 않고 앞으로 주실 것을 바라보며 소망을 갖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는데 그치지 않고 나누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을 충만하게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며 예수의 탄생일에 주님을 꼭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주님께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도우셔서 특별히 대한민국을 도우시고 대한민국을 붙잡아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다툼과 분열과 아버리 분쟁의 모든 것들은 끝나고 하나님의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떠나버리 전 세계에 평화를 도와여 주시고 전쟁은 끝나고 하나님의 거룩한 샬롬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가져온 우리교회에 부흥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시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할 때에 저희들이 전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열매 맺고 결실의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베란다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는 분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또 차량 구입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 아뢰입니다. 주님 주장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떠나버린 재정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9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우리 교도하시고 마지막 절 마치겠습니다. 둘째로 시몬과 시몬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들의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라. 하살, 수알과 발라와 에센과 시글락과 벳, 발가목과 하살 수사와 또 아임과 림몬과 에델과 아산이니 내 성읍이요 또 그 마을들이며
시몬 자손이 이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취하였으니 이는 유다의 분깃이 자가들에게 너무 많았으므로 시몬 자손이 자기의 기업을 그들의 기업 중에서 받음이었더라. 서쪽으로 올라가는 마달라에 이르러 닷베셋을 만나 욕동 앞 시내를 만나고 또 거기서부터 동쪽으로 가드 헤벨을 지나 옛 가신에 이르고 네아까지 연결된 림몬으로 나아가고 또 갓닷과 나할랏과 시므론과 이달랴와 베들레헴이 모두 12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넷째로 이사갈 곧 이사갈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하비라임과 시온과 아나하닷과 레벤과 엔간림과 벳하다와 벳바데스이며 이사갈 자손 지파가 그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시몬은 분깃이 많은 유다 지파 기업 중에서 그 가족대로 제비를 뽑아 18개 성읍과 마을들을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스불론 지파는 그 가족대로 제비를 뽑아 12개 성읍과 그 마을들을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이사갈 지파는 그 가족대로 제비를 뽑아 16개 성읍과 그 마을들을 기업으로 받았다는 것이죠. 1절 2절입니다. 시작. 둘째로 시몬 지파를 위한 제비가 뽑혔음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러나 시몬이 받은 기업의 위치는 매우 특별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8절이죠. 시작. (3절에서) 8절까지 말씀은 본절에 걸쳐 나열된 20곳이 넘는 성읍들의 명단은 그들의 기업이 바로 이스라엘의 마태om격인 유다지파 기업 가운데서 위치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배는 시몬 지파의 선조였던 야곱이 2년 전에 예언했던 말씀의 성취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시몬과 레위가 세겜 족속을 무참히 살해한 잔인함 때문에 그들을 이스라엘 중에서 나누고 야곱 중에서 흩으리라라고 예언했다는 것입니다. 레위는 후에 제사장 지파로 구별되어 온 이스라엘 성읍에 흩어져 살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시몬은 유다의 넓은 영토 안에 흡수되듯 기업을 받음으로써 그 예언이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은 몇 가지 교훈을 주고 있는데,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이죠. 선조를 통해 하신 예언의 말씀이 수백 년이 지난 지금 한 채 오차도 없이 이어진다는 것을 보며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언약의 엄중함을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둘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실패까지도
그분의 큰 계획 안에서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시몬의 기업은 축복이라기보다는 과거의 죄에 대한 징계적 성격이 강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약속의 땅에 거주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우리 삶에서 때로는 유다 지파에 종속된 듯 보이는 작은 영역이나 예상치 못한 고난의 자리가 주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주어진 것임을 믿고 감사하며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죠. 진정한 만족은 크기나 독립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데 있다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9절이죠. 시작. 유다 지파가 시몬 지파에게 기업의 일부를 분배해 준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유다 지파의 땅이 그들 지파의 인구수에 비하여 훨씬 필요 이상으로 많았기 때문인 것이죠. 이와 같은 유다 지파의 기업 가운데 일부를 다시 시몬 지파에게 준 사실은 기업 분배를 담당한 여호수아, 엘르아살 그리고 족장들이 공평하게 기업을 분배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었음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10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이죠. 시작. 셋째 제비는 스불론 지파에게 돌아갔습니다. 지파의 경계는 사리에서 시작하여 기슬롯 다봇을 거쳐 가데스에 이르렀고 그 경계가 북쪽과 남쪽으로 확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15절에서 언급된 12성읍은 스불론 지파가 차지하게 될 핵심 지역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스불론 기업은 갈릴리 바다와 지중해 쪽으로 뻗어나가는 전략적 요충지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이것은 역시 그들의 선조 야곱의 예언대로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뱀에는 해변이요 그 경계가 시돈까지로다라고 하는 말씀의 성취로 볼 수가 있습니다. 비록 지중해 해변에 직접 접하지 않았으나 주요 무역로가 지나는 내륙 깊숙한 곳에 위치함으로써 상업적 이점을 누릴 수 있었다는 것이죠. 스불론 지파의 경계는 하나님 우리에게 부여하신 명확한 역할과 책임의 영역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터전, 사역의 영역 혹은 재능의 범위를 명확하게 정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받은 경계가 바다와 연결되는 상업적 유충주이든 혹은 산골의 조용한 마을이든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특별한 역할을 이루기 위해 정하신 자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경계를 월경하려고 탐욕을 부리기보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헤매는 해변으로서의 역할, 다시 말해서 세상과 소통하고 교역하는 통로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해야 됨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7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이죠. 시작.
넷째 제비는 이사갈 지파에게 돌아갔습니다. 18절에서 22절은 그들의 기업에 속한 성읍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그슬롯, 수넴, 하바라임, 시온, 아나하닷 등 16개의 성읍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갈 지파의 땅은 비옥한 이스라엘 평야를 중심으로 한 지역이었습니다. 이사갈은 두 짐 사이에 꿇어앉은 건강한 나귀라고 야곱의 예언과 연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그들이 비옥한 땅을 얻기 위해 스스로 짐을 메고 곡물을 바치면서도 안식을 취하려는 모습을 예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넓고 기름진 농토를 기업으로 받음으로써 이스라엘의 식량 창고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23절은 이 모든 성읍과 부락이 이사갈 자손의 기업이었음을 다시 한번 확증해 주고 있죠. 이사갈 지파 이야기는 맡겨진 사명의 가치와 안식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고 있는 것입니다. 비옥한 땅은 곧 풍성한 수확과 안정된 삶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땅을 경작해야 하는 무거운 짐을 짊어져야 한다라는 뜻도 내포되어 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가 비록 짐이 많고 고될지라도 그 안에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풍성함과 영적인 안식이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사갈처럼 맡겨진 자리에서 성실하게 땀을 흘리되 물질적인 풍요에만 안주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참된 안식을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지파가 각각의 독특한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듯이 우리 또한 각자에게 주신 비옥한 땅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이죠. 본문의 말씀은 단순한 지리정보의 나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을 수백 년 후손들에게 세밀하고 정확하게 분배하시는 언약 성취의 기록이라는 것입니다. 시몬에게는 징계의 약속까지도, 스불론에게는 활동의 영역을, 이사갈에게는 안식의 터전을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 각자에게도 가장 적합한 기업과 사명의 자리를 마련해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삶의 경계와 환경에 대해 불평하기보다 그것이 전적으로 신실하신 하나님의 주권과 약속 안에서 주어졌음을 깨닫고 감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맡겨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믿음을 갖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먼 옛날에 그 야곱의 축복의 말씀을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온전히 성취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사라지지 않는다는 그 믿음, 진실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시며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주어진 모든 것들을 믿고 감사하며 순종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변질됨이 없음을 다시 한번 믿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것, 또 경계나 환경에 대해서 불평하지 말고 전적으로 신실하신 하나님의 주권과 약속 안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저희들이 살아가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영광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